따기 위해서. 그런데 그보다 약하게 하는구나라는 그렇진 생각. 않아요. 성경은요, 지식적인 걸로 공부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히브리서 9장에 이제 참고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땅의 지혜랑 틀려요. 자, 오늘 히브리서 9장은 전 8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8장에서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세상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세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새롭다, 헌거다, 올드하다, 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냐를 보면 첫 번째 8장에서 한 게 새 언약. 언약이라는 게 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 언약의 주체를 누구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나눠서 훈련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른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그 주체가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뭐 누구죠? 아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다윗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언약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보좌로 열린다고 나왔잖아요. 그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올드한 제너레이션에는 그게 아브라함이 됐었고 아담이 됐었고 이삭이 됐었고 다윗이 됐었고 이랬는데 솔로몬이 됐었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언약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 자체가 같다 틀리다. 이제 이 구분점의 연장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모형의 것들을 이제 뭐 한다? 예전까지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계신 분이니까 모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체,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행복나눔 교회에 있어요. 그럼 우리의 장소는 어디가 돼요? 행복나눔 교회겠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산꼭대기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장소나 산꼭대기 장소나 물질의 세계죠. 이게 모형의 세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의 그냥 변경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좌 위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 물질의 세계 넘어, 모형의 세계 넘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요게 이제 지난주에 한 거고요. 요번 주에는 이제 장소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난주는 새 언약에 대한 주체, 새 세계에 대한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본질을 설명했다면 지금은 그의 뭐냐?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 우리 혹시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잡혀가지고 공회에 넘겨지잖아요. 그때 기억나는 뭐 예수님 말씀 없으세요? 우리 많이 다뤘는데 난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야, 내가 내 나라의 군사들 보고 너희들을 갖다 못 물리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내 나라의 백성들, 내 나라의 군사들을 데리고 오면 이 상황을 못 물리치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 나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예수님이 사용할 때 내 백성이라고 한 표현이 있고 또 어떤 측면에는 내 나라라고도 하는데 어떤 측면에는 내 백성이 아니야. 어둠의 자녀야. 독사의 자녀야 이래요. 근데 대상은 똑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유집사님, 장집사님 두 분은 이렇게 동일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하냐에 따라서 내 백성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둠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에고가 어디 가 있어요? 어둠에 가 있어. 그럼 절대 예수님 백성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이 구분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로 눈에 보이는 형상이 미국에 있어, 한국에 있어가 아니라 우리의 에고가 어디에 있냐를 이제 보는 그 나라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영적 세상. 그런데 그가 뭐 하는 바람에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바람이 아니라 선악과라는 것의 그 본질이 그 아담을 어디로 떨어지게 하냐? 악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아담만 먹었을까라는 난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담만 선악과를 먹었을까? 전 이전에 먹은 놈이 있다고 봐요. 그게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아담에게 야 먹어봐. 이거 먹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아 그건 먹은 놈이 아는 거야. 먹지 않는 놈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그 아담을 꼬신 그 천사는 먼저 먹은 거죠. 그래서 그걸 먹어서 그 천사가 먼저 뭘 열어놓은 거예요? 사망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 선악과라는 걸 먹지 않으면 선악과의 결과가 뭐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우리 되게 재밌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죄라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이 땅의 법에 의해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법도 왜 이 땅에 만든 사람들도 모형으로 만든 게 야 교통규범 지켜. 이유가 뭐야? 안 지키면 죽으니까 사망으로 가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켰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진 거예요. 요 원리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해 선악과라는 걸 먹으면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로 간다? 사망의 세계로 가요. 세계로. 그런데 사망의 세계로 가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 보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안 먹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과를 먹은 거를 다 뱉어내. 그런다고 뱉어질까? 안 뱉어져요. 선악과를 먹은 것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먹은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생명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죽어. 그럼 계속 어떻게 돼요? 죄가 겉으로 드러날 거고 그걸로 사망으로 가요. 이 세계는 안 변해요. 이 세계는 예수님 뭐 슈퍼 울트라가 와도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진리야. 선악을 먹으면 선악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 세계를 맛보면 뭘 한다? 하나님과 분리되가 되고 그 분리되는 것은 결국 사망으로 이르는 죄가 된다는 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거는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망으로 가는 아담에게 아담의 후예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좀 생각 좀 해보십시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 그럼 이제 누구에 속한 거야? 사망에 속한 거죠. 그럼 아담에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죄를 짓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놈이 사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너무 불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기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은? 힘드시겠죠. 내 옆에서 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나랑 사랑했던 그 존재물이 지금 사망에서 죄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래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더 죄에 빠지는 걸 막은 것 뿐이에요. 다시 아담이 사망에 이미 빠졌지만 그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에 대한 그 시간을 더디게 하거나 그것을 좀 멈추게 하기 위한 거지, 아담은 결국 사망으로 가요. 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은 죽었어요. 아담은 사망으로 가요.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은 다 사망으로 가요. 요까지. 그런데 아담이 사망으로 가지만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 한 축이지만 사망으로 단번에 가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가기까지의 시간이 있잖아요. 육체가 사는 시간.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장막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제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은 사망으로 이르렀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확 돌아버려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죄를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망으로 가는 운명과 숙명의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 하면?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동안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이라는 사망의 동네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이라는 사망의 그 세계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친 거지 이 사망의 세계를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아담은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육체라는 게 또 누구도 죽어요. 다 죽었어요. 사무엘도 죽어요. 다 죽었어요. 그 죽는 동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 죽는 개들이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가? 죽어서 하데스라는 연옥이라고 하면 이제 천주교랑 헷갈리니까 하데스 연옥이지. 성경에 연옥이라고 나왔으니까 사무엘이 간 그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가 있으면 그게 사망에 속한 건데 그럼 그게 영구적으로 계속 지속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뭐하는 순간? 멸하는 순간이 와요. 사망을 없애시는 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거기에 속한 자들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세상이에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사망의 세상은 첫 번째 죽음인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은 자들은 다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 심판의 때를.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럼 심판 받을 때 어떤 놈은 말 그대로 사무엘이라든지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가겠지만 아니라 사망에 속해가지고 그의 종로로 탄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망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세계. 그래서 누구나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번 다 사망을 하니까 누구나가 다 심판을 받는 거지 구원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단 뭐냐?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해서 제사를 드린 자들은 심판 때 서지 않는 거. 아니지. 서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심판을 받는데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지냐 안 던져지냐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어려워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펼쳐진 세상은 사망이란 세계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세계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들어가서 사는 이 세상이 사망의 세계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장막을 쳐서 보호해줘서 그들이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게 살아있는 동안 보호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호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게 드러나겠지. 그런데도 어떻게 되냐?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그럼 어디로 가냐? 사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심판에 갈 때면 그때 나에게 제사를 정결하게 잘 드린 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고
그렇지 않는 놈은 불못에 던져서 사망과 함께 죽겠다는 게 하나님의 진리였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그게 우리의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새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 이 언약을 벗어날 새 언약. 그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옛날 언약에 있는 물질의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언약 자체가 물질의 세계에서 언약을 한 건 아담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물질의 세계에서의 보호를 받는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 모형적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들의 모형적인 제사는 하나님의 영생으로 가는 보좌 위로 가는 제사는 아니에요. 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뭐냐면 이 물질의 세계에 있는 모형의 제사가 아니라 보좌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을 보면 그 보좌의 세계가 예전에 드린 첫 장막이 아니다. 그리고 어디냐?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을 온전히 할 수 없었다. 양심을 온전히 할 수 없었다는 건 뭐냐면 이전까지의 제사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육체적인 규례 이런 것들은 깨끗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네네네. 예수님만 빠진 거네요. 그렇죠? 예수님만 빠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다야. 모든 종교가 다 그래.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뭐나 다 똑같이 그 천지만물을 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다원론적 입장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쏙 빼놓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사람들이 그 섬기는 제사는 바로 이 모형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정말 율법적으로, 정말 수도적으로 그들의 행동은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유교고 불교고 뭐고 다. 근데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 사망이에요. 결국 심판받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보좌를 위에 앉으신 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 보좌에 앉은 분이 어느 세계를 평정하냐? 어느 세계를 평정해요? 사망. 그 물질의 세계가 아닌 즉 영적 세계. 우리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모두 다 물리쳤다. 그럼 공중 권세 잡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의 세계는 아니에요. 물질의 세계를 움직이는 공중 권세, 타락한 천사들.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 공중이라는 건 아무도 못 건드렸어. 땅 위와 하늘 아래에 있는 권능. 그 권능은 우상 숭배에 나타나는 효력도 될 수 있고 기적도 될 수 있고 미라클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있게 하는 그 힘, 그런 존재들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 존재들은 여전히 있어요. 다시 말해 사망이야. 걔가 사망이라는 게 위에서 다스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물질의 세계로 보면 돼요. 사망의 원리 속에 다스려지는 게 물질의 세계니까. 근데 그 세계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그대로 있는 한 계속해서 죄는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장막에서 온전한 피로 있으려고 해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걸 싸고 있는 다스리는 공중 권세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번에는 무엇을 물리치냐? 무엇에 대한 제사를 드리냐? 콘텐츠가 틀린 거예요. 예전 제사장들은 에고가 나타난 아바타인 육체에 대한 제사를 드린 거고, 그래서 육체에 대한 형상적인 제사로 양을 잡거나 소를 잡는 것을 함으로 육체가 벌벌 떠는 거야. 육체는 그래요. 육체는 내가 만약에 죄를 졌어. 육체의 죄예요. 에고의 죄가 아니라 육체의 죄. 육체의 죄는 육체가 희생해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걸 육체가 희생하지 않으면 계속 죄에 대한 회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네네. 도둑질 했어. 도둑질 했으면 육체의 희생이 필요해요. 도둑질한 게 뭐예요? 손이 진 거잖아요. 어쨌든 손이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손을 잘라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하는 것은 육체가 여기서 더 이상 짓지 않는 뭐가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요거는. 그런데 이 도둑질을 해도 돼라고 만든 에고, 여기서 얘기하면 양심, 이런 것들에 대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육체의 제사가 아니라 뭐의 제사? 영의 제사. 응? 에고들에 대한 제사, 공중 권세, 영적 세계에 대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들의 죄가, 그 사망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육체의 죄는 육체의 제물로서 당연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죄를 저지르면 자녀에게 응당 그 행동에 대한, 육체의 행동에 대한 그런 대가를 회개하게끔 제사를 지내면 그 행동 안 해요. 근데 육체가 그걸 내버려 두니까 계속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가, 그걸 다스리는 악한 영에 의해서 걔가 다스려짐을 당하면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세계에 대한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두 번째 요건. 바로 언약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가 다스리는 세계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가 다스리는 세계에 대한 뭐가 되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린 것,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가 다스리는 영적 세계, 다시 말해 누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망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 사망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씻는 건, 사망을 씻는 거거든요. 그 사망을 씻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제사가 바로 뭐냐?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세계에 죄가 없어진 거죠. 잘 생각해봐요. 육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그죠? 정신이 바르게 안 살면 그게 온전하냐고요. 다시 사망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았던 거예요. 육체는 계속해서 손 씻고 살았는데 이 에고의 정신은 계속해서 사망의 법에 이끌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전해준 산상수훈의 모든 법들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 법에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은 손 안 닦은 거를 법을 안 지켰냐고 했는데, 예수님은 손 안 닦은 게 아니라 그 손을 안 닦은 것을 나무라고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가 아니에요. 둘은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육체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영의 세계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그 영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줬는데, 아담 이후부터는 왜 그걸 못 봤냐? 죄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못 본 거예요. 원래는 허락됐는데 죄가 뭐냐면 그 세상을 못 보게 만든 거니까 육체의 세계만 보고 육체가 다라고 믿게 만든 그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이 우리의 진짜 본연의 에고, 본연의 우리 자신을 갖다 놓아주는 그 죄를 씻는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망으로 이끈 그 영적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대속이 된 거예요. 육체가 대속된 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 대속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여기서 읽어보면 뭐냐면 15절 봐요. 이로써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아담의 죄는 속량이 안 된 거예요, 그동안. 그럼 그 죄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건 행동으로 살아가는 육체만을 보호해주는 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드린 제사는 뭐냐? 이 첫 언약 때에 범한 그 죄, 다시 말해 사단의 죄, 공중권세 잡은 그들의 모든 세계, 그것에 대한 죄를 뭐 한 거예요? 속량했으니까 그 권세가 이제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사라진 거예요. 요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이라 할지라.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들, 그 하늘에 있는 모형은 우리가 그 제사를 통해서 다 했지만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을 안 했는데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했으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제사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더 좋은, 더 정결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이 깨끗함을 받은 거죠. 그죠? 공중의 권세가 깨끗함을 당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이 땅에서 막혀 있었던 지성소나 성소로 나가는 면은 지성소가 막혀 있었죠. 그 막힌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유는 막혔다는 거야. 육체의 세계와 영적 세계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누는 걸 모형으로 나타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들은 어디까지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뭐냐면 그 중보를 하는 그 역할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보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 모형이 바로 뭐가 되냐? 성막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예요. 그걸 샘플링하는 모형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진 걸 보여줬는데 공중 권세가 무너지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회장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뭐가 나오냐? 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잘라졌다라는 상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왜 그게 찢었냐 이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을 가로막았던 그 죄악, 첫 번째 언약을 어긴 그 죄악이 누구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깨끗함을 해서 하나님께 뭐 했다?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세계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세계예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제 그냥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정말 멍청한 거예요. 근데 안 믿게 하려고 그 심판받는 세상은 안간힘을 쓸 거예요. 왜? 자기가 다 잡고 있었을 때랑 지금 틀리거든. 그러니까 자기 그 올무 안에 들어온 애는 절대 안 놔두려고 안간힘을 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에 있었던 그 사망에 있었던 애들을 그대로 끌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불못으로 가려고 하는 게 어둠이에요. 그게 사탄이고 그게 공중권세를 잡았다가 잃었던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린 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에서 나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나오게 하는 역할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이제 그 육체라는 둘러싼 사망 속에 있는 육체,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시스템이 더 연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 밖이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요 안은 사망의 세계지만 이 밖이 이제 뭔 세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됐으니까 이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사망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뭐다 이제?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건 여러분들을 심판받게 하려고,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심판받게 않게 하려는 우리는 믿음에 대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전해드린 자들을 빼내는 거야. 어디로? 사망의 세계에 있었던 애들이 빼서 믿음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밖으로 나오는 걸 최대한 많이, 온전하게 많이. 그래서 내 백성을 하나도 잃고 싶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제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사망은 이제 어떻게 돼요? 발로 뻥 차면 불못에 턱 들어가서 없어지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언약 첫 번째 파티에서 나는 언약의 주체가 지난주였다면 오늘은 9장은 뭐가 되는 거냐? 그것에 대한 세계, 그 세계를 뭐로? 제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번의 제사. 그런 거죠. 왜 단번의 제사가 됐냐?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냥,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단번. 이런 멍청한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세계가 그렇게 돼서 첫 번째 언약을 어긴 것의 사망이라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가 됐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단번이 되는 거지. 그게 여전히 살아나면, 우린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휘둘르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정말 죄 안 져요. 근데 그것 없이 자꾸 내 행동이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가서 또 잘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그의 세계에 거하라. 그런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속량받게 되니까. 그의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의 세상은. 그래서 이제 어쩌면 도식적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요렇게 사망이라는 것 속에 속해 있는 제사 드리는 어떤 인간들의 모습들이 요만했어. 근데 예수님이 점점 성도들과 함께 이게 커져. 그럼 예수님이 이제 거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됐던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냥 도식상 그 넓은 세계가 가면 갈수록 조그마한 사망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져. 더구나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 열린 문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여러분들 또한 그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죠? 그래서 사망에 속한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리고 비판하는 것, 이거 대신 칭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세상의 지식을 쫓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쫓는 것으로 점점 이렇게 변화되는 거. 오늘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낙타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낙타였나?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럴 때까지 가게 된다. 그 주체가 여러분과 저다. 벅차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감사하고 이걸 함께 전하는 제게 영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을 주신 이 시간과 이 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